버클러 박사님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 버클러 박사님이 헬라어를 강의했는데 그 헬라어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이 바로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그냥 우리가 공부하기도 힘든데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헬라어의 최고점을 받았는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 인용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헬라어 최고점을 받은 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이 고백하고 또 경험했던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나는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대신 기도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 할 때 진리를 깨닫고, 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분별함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자로 만들고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당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또한 이것을 또 역으로 말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죠.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참 이 설교에 큰 본인이 설교는 실패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큰 실망감을 갖게 됐어요. 말도 어눌하게 했고 막 당황해서 막 앞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편없는 설교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해 주십시오. 밤에 잠을 자려니까 잠이 옵니까? 그 설교를 좀 이렇게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결심해서 다음 주에는 설교를 정말 잘 준비해서 정말 은혜스럽게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다음 주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많이 은혜를 받아서 찾는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었어요. 집에 갈 때 기뻤고 잠도 평안하게 잤습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의 설교, 망쳤다고 하는 설교 그리고 성공했다는 설교, 그 결과는 목사님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설교에는 그 설교를 회심자가 40만 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는 설교에는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형편없는 설교를 들어 사용하셨고 훌륭한 설교를 버리셨다.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 소용없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근데 교회가 자꾸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뭐 저도 마찬가지. 왜 그럴까? A.W. 토저 목사님이 한 말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령이 몸을 빼시면 하던 일의 95%는 그대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몸을 뺐다는 것도 사람들이 잘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신학교회, 이 초대교회 성령이 몸을 빼면 하던 사역의 95%가 중단되고
그 교회가 그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령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하고 사역을 하는데 성령이 없어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성령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겉은 칼듯한데 실제로 알맹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성령의 충만함, 교회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지식 이것을 취할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교회 시작된 오늘 이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 없는 교회예요. 여러 가지는 멋지지만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 무기력한 교회, 성령이 개입하지 않아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면 이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진해집 내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을 굉장히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 책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그 능력을 받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돼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돼요. 이 스데반이 환난을 당하고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져 갑니다. 그 중에 일단의 무리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데 그 중에 빌립,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가 그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막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도 듣고 거기에서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의 말을 당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인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술사예요. 그가 마술을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시몬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도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큰 자다, 자기를 다 드러내고 큰 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의 높은 자, 낮은 자 모든 사람들이 이 시몬의 마술 때문에 시몬을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큰 자라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그냥 할 수 없다. 이 큰 자라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일 것이다. 그렇게 칭송을 받던 시몬이 있어요. 근데 그 시몬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것을 믿고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권능과 능력도 보면서 많이 놀라요. 한편 이때에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분들이 사마리아 복음 전했는데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로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와 보니까 이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는 이루어지는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니까 그곳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시몬이 본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 베드로 요한에게 돈을 갖다 주면서 내게도 이 권능을 주셔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나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걸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였느냐? 너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다.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노발대발하며 책망한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는 시몬에게 왜 도리어 거절하고 책망했을까? 오늘 한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능력도 그것이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시몬은 돈 주고 살려고 한 거예요. 마치 어머니 은혜를 돈 주고 사서 그 돈 주고 산 은혜로 자식들을 키우겠다는 것 같은 그런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죠. 도리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야, 네 성령이 무슨 상품인 줄 아나? 돈으로 주고 사게. 그리고 성령이 네 돈 주고 살 만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저도 그럴 때 있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시몬처럼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놀라겠죠. 에이, 그건 아니다. 내가 암만 믿음이 없어 성령을 돈 주고 살랄까 봐. 그런데 우리가 아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주님의 일, 이거 주님의 뜻이 분명해요. 돈 없어서 못한다 이야기를. 돈 없어 못한다. 물론 물질이 없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물질은 중요한 도구예요. 필요해요. 선교를 하는데도 선교비가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물질이 사역을 하는데 중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 없어서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돼요. 돈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일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나가면 어떤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 돈 주고 살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그런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늘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오늘날 교회 많은 사역들이 사실은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참 많아요.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돈으로 파출부를 불러서 식당 봉사를 하게.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니 밥 먹으려고 식당 주방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식당 주방 봉사에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일부러 일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게 그냥 밥 안 먹으면 되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안 먹으면 되지, 금식기도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집회를 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점심시간 온종일 할 때는 금식해버려. 물 한 병만 주고. 그러면 할 일 없어요. 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계속 기도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가 파출부를 때릴 만큼은 된다면 교인이 적은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려면. 전도도 교회 오면 돈 주는 교회 있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전도지 살 돈으로 준다. 근데 그게 자칫 넘어가다 보면 이게 돈으로 다 하려는 게. 오늘날 교회가, 그지? 목사도 청빙할 때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오라. 개런티 마치 프로야구 선수 청빙하듯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성령의 능력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몸부림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자리가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 말씀한 첫 자리가 있어요. 그거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전서예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후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장 4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에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기다리라. 성령을 주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죠. 1장 4, 사도행전 1장 4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 기다리면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을 주시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될까? 성령 받으면 왜 기다려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일의 시종을 청량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기다립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뭡니까?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그 뜻을 기다려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의 특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막 찾아다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두드리는 거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죠. 두드리는 거에는 뭐가 수반되는 겁니까? 기다림. 초인종을 눌렀으면 사람이 나올 때가 기다려야 되죠. 초인종 누르고 1, 2초도 안 기다리고 가버리면 왜 눌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화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한테 전화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막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전화했겠지. 했는데 벨 2번 울리다가 내가 안 받으면 끊어버려 그냥. 목사님하고 이제 또 내가 왜 그 전화하기 불편한 인간이 됐는지 몰라요. 하여튼 나는 그럴 뜻이 전혀 없는데 한두 번 하는데, 그럼 내가 5분 대기도 아니고 딱 있다가 따르릉, 여보세요? 나도 바쁜 사람인데 나도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있을 수 있고. 근데 한두 번 하면 딱 끊어버리는. 그래, 기도했었는데 전화했었는데 안 받으시대요 막 그러거든. 배를 울렸으면 받을 시간을 기다려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게 특히 한국 사람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이 조급해.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땅에 띠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모래 알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할 거다. 근데 나이는 들어가고 환경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못 기다리고 양자를 드렸잖아요.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린 거예요. 그래도 그거 아니라니까 이제는 하갈 첩을 들여서 그 서자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아니라 100세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삭을 준 거잖아요. 기다리면서 돼. 그래서 아들이 많아졌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집안이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이 나고 오늘까지, 그죠? 아랍인들은 이스마엘 후손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삭의 후손들 아니에요.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하나님의 계획을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80세에 그를 불러서 능력을 다하고 하나님이 지팡이 붙들고 홍해를 간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도록. 근데 40세에 조급한 거지. 그죠? 40세니까 막 혈기방장하고 뭔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가보니까 내가 해낼 것 같은 거예요. 나서다가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쫓겨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 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그 망령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기다림이란 게 뭐냐? 우리 기다리면 그냥 가만히 줘봐라 기다리는 이야기 여러 번 했죠.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 어떻게 하고 기다렸습니까? 14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뭉개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려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된장찌개 여러분 끓이잖아요. 우리 조인환 권사님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잖아요. 어느 날은 맛있겠는데 어느 날 실패할 때도 있죠. 근데 삼양라면은 옛날이나 지금 맛이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나는 된장찌개가 괜찮은 날이 있고 오늘은 왜 이래 짜? 왜 그럴까요? 레시피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전문 요리사 레시피대로 하니까 맛이 변할 수가 없죠. 그렇죠. 코카콜라 맛이 우리 어릴 때 맛이나 지금 맛이나 똑같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막 하는 거야. 하다가 은혜도 받고 실망도 하고. 근데 왜 은혜 받았는지를 잘 몰라. 그냥 막 하다가 어느 날 된장찌개 맛있게 된 거야. 재수야. 어느 날 해보니까 맛이 이상하게 없어. 신앙에도 분명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뒤로 물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뭐 다는 아니죠.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합니다. 온타임이 있단 말이야. 그때 제철과 일처럼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죠? 하나님의 시간,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는 때를 함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는 그림도 나왔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쓰실 그릇을 준비돼. 하나님 때가 됐는데 내 그릇이 안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 때가 안 되는 거지. 못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만이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는 때.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쓰실 그릇. 애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뭐 어쩌고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난 뒤에 뭐 시험 치갖고 학교 간다. 그건 말이 안 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잔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성경이 계속 말하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늘 기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이 시간은 하나의 몫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기다리면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어때요? 성령으로 일하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이 일할 그릇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셔서 일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비리비리 할 때는요, 안 되는 거야.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성령 충만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될 수가 없어요. 성경도 아니라고 하고, 제가 최소한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발견한 진리는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은 가짜예요. 가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자, 오늘 제가 흰 와이셔츠에 빨간 게 너무 새빨개서 내가 이게 좀 붉은색으로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령 강림주일 드레스 코드는 레드 앤 화이트.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빨간 넥타이 오늘 새벽에 새빨간 거 해봤다니까 우리 집사님 미쳤다 그래서 그냥 벗어고 했는데, 빨간 거가 화이트. 그러면 내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자, 화이트 앤 레드로
드레스 코드 해서 내가 강대에서 쓰고 성령 강림, 성령 한다고 성령 강림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그런 성령 충만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그 때를 내가 하나님의 때는 됐는데 내가 분별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때인가 또 분별을 했는데 순종할 힘이 없어. 또 기분도 별로 안 좋아. 그거 준비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힘도 있고 기쁨이 넘칠 때 준비된 거잖아요. 바로 기도할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할 힘이 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순종할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의 능력 더 입으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약속. 야, 너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니,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정혜태 집사 그러겠어요? 선우 집사 그러겠어? 아니잖아.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세속에 빠져있는 그런 아버지라 하더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주지 않느냐? 안 그래요. 뭐 우리 나이쯤 되면 좀 그런 거 안 그래요? 그죠? 나도 그런 것 같아. 어제 우리 작은애가 생일이었어. 그래서 여기 못 오고 이제 객지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전화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돌았는가 보다. 자식이 생일밥을 차려주지 못하면, 내가 차려주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내가 차려주는 것보다 딴 사람이 차려주는 것도 더 좋아하겠지만, 그렇죠. 그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 생일인데 생일날 엄마가 밥을 차려주지 못했다. 좀 차려줘야 되는데 아쉽다.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쫙 나요. 내가 나이가 들긴 들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부목사님들이 와서 내 기도하다가 우는 줄 알아. 부목사님 계속 뭐 보고 한다고.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네? 너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제일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빠 공부하는데 볼펜 사주세요. 사줄까 안 사줄까? 신장을 팔아서 다 사준다, 공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달라는데 하나님 주지 않겠냐?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와 또 모친 마리아가 모여서 기도할 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성령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했어요. 그리고 40일간 세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성령 왔어요. 며칠 만에 왔죠? 10일 만에 온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열흘 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웨일스 대부흥운동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흥운동 하면 영국 웨일스 부흥운동, 무디 부흥운동 이야기를 하는데,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 도박장, 극장, 술집 이렇게 문을 닫았네요. 유치장에서도 경찰이 할 일이 없어. 유치장에 재수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그대지. 그리고 조선소에서 뭐 이렇게 이제 부품 같은 거 이렇게 훔쳐가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져 같은 거 다 가지고 오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받는 창고를 새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광산에서는 이제 석탄을 캐면 석탄차, 이제 마차를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 당나귀에다 그 막장에 일하는 광부들이 너무 정오와 불만이 있으니까 막 회초리질을 당나귀에 심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분들이 이 광산 마차를 끌면서 찬송을 부르고
당나귀를 끌어안으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표현하기를 그때는 웨일스가 성령 충만한데 당나귀도 성령 충만을 받았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그 정도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대부흥이 웨일스에 일어난 거예요. 1904년에 일어났대요. 1904년에 그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 이반 로버트라는 한 사람과 그 일단의 몇 명의 광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웨일스에 부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령을 재촉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재촉하는 게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기도가 그냥 설렁설렁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물론 이것도 멋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이 기도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우들이 말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는 오직이란 뜻이잖아요. 오직.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요, 놓지 않고 딱 들러붙어서 꼭 붙든다 이런 의미예요. 현재 분사형을 사용해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 간절하게 야복 나루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것처럼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오늘 우리 지내집 내교우들이 우리 기도의 자리부터 바꿔야 돼요. 썸타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 성령을 삼아 하나님 가슴 깊은 곳으로 날마다 들어가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다시 한번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시몬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책망받았던 이유가 뭘까?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왜 성령을 이렇게 달라고 그랬을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했을까? 9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이 시몬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니까 신기하게 볼 때 뽀대나게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성령의 권능은 자기를 과시하게 한 거예요. 이게 시몬의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앞에 큰 권능을 내게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 받게 하시되,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보통 우리가 내가 복음을 묻고 나서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 때는 디나미스를 써요. 디나미스와 엑수시아가 능력이랑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디나미스는 그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엑수시아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관념적이고 그 추상적인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몬이 구했던 그 능력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술의 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한 거야. 어떤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보다 그 마술의 힘처럼 추상적이고 또 관념적인 그런 어떤 능력, 권세죠. 그러니까 뭔가 끌바를 주십시오. 그것과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끌바를 더 주십시오. 결국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려. 지금 다른 거 하나도 자기를 과시하려.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까? 도리어 책망하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과시하려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를 버리신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의 성령 충만이라는 건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충만 능력 좋아. 목사가 설교를 멋지게 잘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보다는 뽀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잘해. 기도도 막 화려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해. 내 기도하면 방언해. 과시하려는, 어쩌면 목사가 제일 심하겠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게 이거 과시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진짜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책망될 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다니엘 5장이 바벨론의 멸망의 마지막 장이 다니엘서 5장인데, 그때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 왕으로서 아주 권세를 누리는데, 그러나 그때 상황이 BC 539년대예요. BC 539년대. 이 바벨론 성이 메대와 바사에서 완전 포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압박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부르고 후궁과 첩들을 불러놓고 술판을 벌린 거예요. 술판을. 지금 죽기 직전인데 술판. 근데 사실 그럴 이유는 이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 성 안에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못 들어오고, 요즘처럼 포소고 하는 때 아니잖아요. 돌 던지고 이러니까 성이 높으면 못 들어와. 먹을 것 있으면 네 해봐라. 돌아가겠지. 그래서 도리어 자기를 과시하여서 귀족들 다 불러. 두렵나? 걱정하지. 날 믿으라 하고 다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서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근 그릇을 가져온 게 있어요. 성전에서는 기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오가는 거지. 그래, 한번 해봐라. 자, 술잔. 요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거다. 우리도요, 옛날에 그 하주단지 있잖아요. 신주단지. 그럼 이제 예수 믿고 하는데 그거 좀 버려달라. 그거 못 버리더라고. 그럼 지전사가 내가 가갖고 받아와가 밥에 먹거든. 그거 맛있더라고. 그럼 그거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술을 따라 먹고 나무, 돌, 구리로 만든, 은금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자기 과시하는 거지. 봐라.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너 그래 암만 쎄 빠지게 해봐라. 소용없다. 너도 안심하면 나를 믿으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술판을 벌리는데 갑자기 어떤 손가락 같은 게 딱 나와서 벽에다 글자를 두두두두둑 글을 쓰는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 것이 벨사살 왕이.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이 이야기 다 하면 오늘 하루 다 가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메네 대결 우바르시니. 이 메네라는 것은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대결이라는 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되었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준 바 되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망한다는 것이 망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벨사살이 메대와 바사에서 죽임을 당하네. 그리고 바벨론 무너져 버려요. 이 사건은요, 교만의 패망의 선봉이 거만함이 넘어짐이 앞잡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목사가 그럴 때가 있어. 성령의 능력 구하고 하나님 은혜 구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과시하거든. 자칫 자랑하고 싶잖아, 사람이. 그죠? 그렇게 하고 싶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만 있다 깨달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성령의 능력은 왜 주시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성령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1장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위해 성령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성령 주시는 거지, 그거 가지고 다른 역사 병 고치고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거지. 본질은 우리가 복음을 해서 성령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공적 임무를 위해 부름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사탄이 틈탄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음부의 문이 복음을 막아내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약속을 했죠. 이게 교회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실제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졌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하는데, 그리고 4절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게 이날이 오순절이어서,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오순절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그 온 사람은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여러 나라 사람인데 동시 통역을 들려요.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나 옵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방언. 여러분이 오늘 하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 방언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방언은 알아듣는 거예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같이 합시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동시통역되고 있다는 거죠. 바벨탑을 통해서 나누어졌던 언어가 성령을 통해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방언을 했는데 어떤 방언을 했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각 나라 사람으로 방언했는데 뭘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큰일이 메갈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메갈레이아.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귀한 빛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어두운 데서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그게 아레타스라는 단어를 써요. 메갈레이아와 아레타스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부활 사건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 받으니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능력 받을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도 가게 되면 이 지체장애가 고치고 난 뒤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기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모인 곳에 기도를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 다 성령 충만한 바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 성령 받으니까 담대히 복음을. 근데 33절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33절 봅니다. 4장 33절.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전했다. 성령의 이 큰 권능할 때 큰이 여러분이 메가스란다. 헬라어로. 영어로 메가톤이에요. 메가톤바. 이 메가톤은 핵 폭발 능력을 이야기할 때 메가톤급이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 메가톤이라는 것은 1메가톤이 100만 다이너마이트 100만 톤의 위력하고 같은 거예요. 1메가톤이 다이너마이트 100만 톤. 여러분, 히로시마 원폭이 투하됐잖아요. 그때 다이너마이트가 2만 톤 정도 위력이라 그래요. 그럼 100만 톤, 메가톤이라면 이것은 50배. 히로시마 원폭이 50배의 능력. 그러니까 이 성령의 큰 권능이 어떤 메가톤 같은 100만 톤의 파괴력을 가진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그 신학자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바클레이가 한 거 100만 톤. 그 넘어가고. 문장. 100만 톤의 능력으로 내가 할게. 그냥 내가 외운 대로 해놨다. 시작.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그것을 이제 시작. 사도들이 100만 톤의 파괴력과 맞먹는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데 성령은 자기 과시하고 뽀대나게 교회 성장하고 그런 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복음이요, 복음. 그걸 통해서 다른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성령으로 능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때 이 성령이 놀라운 다른 역사도 일어나는 거지. 그게 누가복음 10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시작.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를 때 주의 이름을 믿으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놀라운 치유의 역사,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이들이 성령의 능력 얻어서 나가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만 아니라 기적도 막 나타난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놀란 거야. 이제는 기적이야. 막 그냥 뿅 빠져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야, 기적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너 구원받은 거, 또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의 초점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게 중요해요. 성령은 복음을 전할 능력만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관심은 이 성령 준 것을 통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능력은요, 따르는 표적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표적이 따라가는 거예요. 안개꽃 같은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 표적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게 본질이고, 그러면 이것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니라. 이 따르는, 이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당연히 그잖아요. 빛이 있으면 당연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잖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가 시몬처럼 그냥 과시하려고 하고 복음보다는 능력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려면, 또 그 덧입었다면 복음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다이크라는 1965년이죠. 미스 아메리카로 선발되었던 반다이크 양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1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등이 됐으니까 나와서 이제 면류관 받으러 나오잖아요. 왕관을 받으러 나올 때 성경을 옆에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제가 이런 사회를 많이 봤는데 성경을 장식품으로 이렇게 핸드백처럼 들고 나온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그때 반다이크 양이 이야기해요. 나는 성경을 장식품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미스 아메리카가 되는 것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나 은혜들 다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 것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시몬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세상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것은 예수로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복음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통해 교회에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새롭게 회복해야 돼요. 또 우리가 교회 연중 행사 계획이 오늘은 기례축제의 날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 전하고 주님의 성전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날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우리도 매주 뭐 두세 분, 그리고 연중에 뭐 200명 뭐 이렇게 이상, 기례축제 아니라더라도 그냥 주일만 한 것만 모아도 그렇게 많은 분 오잖아요. 지금 전혀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면 한국 교회 수만 명이 금년에 구원받을 사람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사탄의 바리케이트예요. 우리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회복은 예배와 사역을 회복하는데, 무엇보다 잠잠히 있는 복음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는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벙어리 개됐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의 누운 자의 졸기를 좋아하는 벙어리 개 같은 그런 삶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입을 열어 예수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 사명, 선교 여러 가지 이야기만 해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내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저도 이렇게 외쳐요. 그런 개인 전도를 했느냐? 내가 이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1대1로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한 것이 몇 명이냐? 여러분, 그러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도 많은 사람 오른 대로 인다. 하늘의 별처럼 영혼따라 비춰. 여러분, 이 복음을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불게 되면서 막 하고, 그게 뭐 성령 충만인 것처럼 외치고 쭉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입을 열어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입을 열었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은 복음의 영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입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신의 침례교회가 복음의 입을 열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복음의 입을 열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